안녕하십니까. 추석 명절 잘 세고 계십니까? 네, 우리 남은 제가 뛰어가지고 남은 시간도 넉넉하고 또 의미 있는 그런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저와 함께 나누실 말씀은 여호수아 14장 말씀입니다. 네, 여호수아 14장 6절에서 15절까지 말씀 제가 읽겠습니다. 여호수아 14장 6절입니다. 그때 유다 자손이 길갈에 있는 여호수아에게 나아오고 그니스 사람 여분네의 아들 갈렙이 여호수아에게 말하되 여호와께서 가데스바네아에서 나와 당신에게 대하여 하나님의 사람 모세에게 이르신 일을 당신이 아시는 바라. 내 나이 40세에 여호와의 종 모세가 가데스바네아에서 나를 보내어 이 땅을 정탐하게 하였으므로 내가 성실한 마음으로 그에게 보고하였고 나와 함께 올라갔던 내 형제들은 백성의 간담을 높게 하였으나 나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 충성하였으므로 그날에 모세가 맹세하여 이르되 네가 내 하나님 여호와께 충성하였은즉 네 발로 밟는 땅은 영원히 너와 네 자손의 기업이 되리라 하였나이다. 이제 보소서, 여호와께서 이 말씀을 모세에게 이르신 때로부터 이스라엘이 광야에서 방황한 이 45년 동안을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나를 생존하게 하셨나이다. 오늘 내가 85세로 돼 모세가 나를 보내던 날과 같이 오늘도 내가 여전히 강건하니 내 힘이 그때나 지금이나 같아서 싸움에나 출입에 감당할 수 있으니 그 날에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이 산지를 지금 내게 주소서. 당신도 그 날에 들으셨거니와 그곳에는 아낙 사람이 있고 그 성읍들은 크고 견고할지라도 여호와께서 나와 함께 하시면 내가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들을 쫓아내리이다 하니 여호수아가 여분네의 아들 갈렙을 위하여 축복하고 헤브론을 그에게 주어 기업을 삼게 하매 헤브론이 그니스 사람 여분네의 아들 갈렙의 기업이 되어 오늘까지 이르렀으니 이는 그가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온전히 쫓았습니다. 헤브론의 옛 이름은 기럇 아르바라. 아르바는 아낙 사람 가운데서 가장 큰 사람이었더라. 그리고 그 땅에 전쟁이 그쳤더라.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말씀에는 우리 믿음의 백전노장 갈렙을 만나게 됩니다. 갈렙은 약속하신 하나님을 신뢰하고 그 약속을 이루실 줄을 믿고 기다렸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하나님이 하신 그 약속을 성취하는 것을 경험하게 됐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는 하나님의 약속을 마음에 품고 살았던 이 갈렙의 삶을 통해서 저 여러분에게 주시는 교훈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함께 읽은 본문의 9절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그날에 모세가 맹세하여 이르되 네가 갈렙이 내 하나님 여호와께 충성하였은즉 네 발로 밟는 땅은 영원히 너와 네 자손의 기업이 되리라 하였나이다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갈렙은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서 하신 그 약속을 지금 여호수아에게 상기시켜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갈렙에게 어떤 약속을 하셨죠? 바로 갈렙이 밟는 땅을 그와 그의 자손에게 주시겠다는 그런 약속을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왜 그런 약속을 갈렙에게 하셨습니까? 그것은 갈렙이 하나님께 충성하였기 때문이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갈렙은 그의 나이 40세 때 가나안 땅을 정탐하고 돌아와서 성실한 마음으로 모세에게 보고를 했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런 하나님에 대한 그 충성의 상급으로 하나님은 모세를 통해서 갈렙과 그의 자손에게 땅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셨던 것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이 갈렙에게 주시겠다고 약속하신 땅은 구체적으로 어디를 말합니까? 13절에 보시면 여호수아가 여분네의 아들 갈렙을 위하여 축복하고 헤브론을 그에게 주어 기업을 삼게 하매, 그래서 하나님이 갈렙에게 주시겠다고 약속하신 그 땅은 바로 헤브론 땅이었습니다.
갈렙은 왜 헤브론 땅을 원했을까요? 뭐 가나안을 이제 정복하고 뭐 여러 지역 중에서 혹시 이 헤브론 땅이 조금 투자 가치가 있기 때문에 그런 금싸라기 땅이어서 그랬을까요? 우리가 그 이유를 좀 알 수 있는데 앞절인 12절을 보시면 헤브론에 대해서 조금 더 상세하게 이렇게 묘사가 되어 있습니다. 그날에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이 산지는 헤브론이죠. 헤브론을 지금 내게 주소서. 당신도 그날에 들으셨거니와 그곳에는 아낙 사람이 있고 그 성읍들은 크고 견고할지라도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는 대로 그들을 쫓아내리이다 하니. 그래서 이 말씀을 보면 헤브론은 뭐 그렇게 투자 가치가 있어 보이는 땅은 아닌 것 같습니다. 우선 헤브론은 평지가 아니라 이렇게 산 꼭대기에 있는 산지에 있는 땅이고요. 또 사람들이 이렇게 자유롭게 드나들 수 있는 일반적인 마을이 아니라 크고 견고한 성읍들이 있는 그런 곳이었습니다. 또 거기에는 아낙 사람들이 이미 살고 있었어요. 그래서 그 사람들을 쫓아내야 자기 땅이 되는 그런 곳입니다. 그래서 지금 사도도 뭐 별로 그렇게 크게 오를 것 같지 않은 그런 땅입니다. 근데 그렇다면 왜 갈렙은 이처럼 살기 좋은 환경도 아니고 또 강한 이 아낙 자손이 버티고 있고 또 크고 견고한 성읍들로 단단하게 진을 치고 있는 이 헤브론 땅을 그토록 원하고 있을까요? 우리가 그 이유를 좀 알기 위해서는 이 갈렙과 이 헤브론 땅과의 첫 인연이 시작되었던 45년 전으로 좀 거슬러 올라가야 합니다. 본문에 나와 있는 대로 지금 갈렙의 나이가 85세이니까 45년 전이면 갈렙의 나이가 40세였을 때죠. 젊은 시절 갈렙의 모습은 어땠을까요? 우리 이 45년 전으로 좀 이 시간 여행을 하기 위해서 민수기 말씀을 좀 보겠습니다. 민수기 말씀으로 갔다가 다시 여호수아 말씀으로 돌아오겠습니다. 민수기 13장입니다. 민수기 13장 21절과 22절 말씀을 제가 읽겠습니다. 민수기 13장 21절. 이에 그들이 그 12명의 정탐꾼을 말합니다. 12명의 정탐꾼이 올라가서 땅을 정탐하되 신광야에서부터 하맛 어기 르홉에 이르렀고 또 네겝으로 올라가서 헤브론에 이르렀으니 헤브론은 애굽 소안보다 7년 전에 세운 것이라. 그곳에 아낙 자손 아히만과 세세와 달메가 있었더라. 민수기 13장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대로 이스라엘 각 지파를 대표하는 그 12명의 수령들이 가나안 땅을 정탐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이 12명의 정탐꾼들 중에는 유다 지파를 대표해서 참여했던 40세의 젊은 갈렙도 포함이 되어 있었습니다. 방금 함께 읽은 그 민수기 13장 22절에서 이 정탐꾼들이 정탐한 그 땅들이 이렇게 소개되어 있는데 그 중에는 헤브론이 포함되어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또 여호수아서에서 우리가 조금 아까 살펴본 대로 마찬가지로 그보다 45년 전인 이 민수기 시대에도 헤브론에는 아낙 자손들이 살고 있었던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당시에 헤브론에 살고 있었던 아낙 자손은 아히만과 세세와 달메라고 기록되어 있는데 여기 나와 있는 뭐 아히만과 세세와 달메 아마 그렇게 우리에게 친숙한 이름이 아니고 또 뭐 우리가 기억해야 할 만큼 중요한 인물도 아닙니다. 그런데 이따가 우리가 45년 후로 다시 돌아갈 때 이 사람들이 다시 등장을 합니다. 그러니까 좀 기억을 해 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아히만, 세세, 달메, 아세달, 아히만, 세세, 달메, 아세달 이렇게 외우지는 마시고 기억만 아세달 기억해 놓으시기 바랍니다. 어쨌든 이 갈렙과 헤브론 땅과의 인연은 이렇게 정탐꾼과 정탐을 당하는 그런 땅의 관계로 이렇게 처음 시작이 됐습니다. 하지만 뭐 지금까지 살펴본 것으로는 왜 갈렙이 헤브론 땅을 그렇게 원하고 있는지 아직 잘 모르겠습니다. 우리 그 이유를 좀 알기 위해서 조금 더 살펴보겠습니다. 방금 헤브론에 이 아낙 자손이 살고 있었다는 것을 살펴봤는데
사실 아낙 자손은 정탐꾼들의 보고에 자주 등장하는 그런 사람들이죠. 정탐꾼들은 정말 이스라엘의 각 지파를 대표하는 정말 내노라 하는 그런 장수들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아낙 자손에 대해서만큼은 엄청난 두려움을 느꼈던 것을 그들이 보고한 내용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민수기 13장 33절에 보시면 거기서 네피림 후손인 아낙 자손의 거인들을 보았나니 우리는 스스로 보기에도 메뚜기 같으니 그들이 보기에도 그와 같았을 것이니라. 이스라엘의 그 대표 용사들조차 정말 이렇게 두려워서 벌벌 떨게 만들었던 사람들이 바로 헤브론의 아낙 자손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아낙 자손은 신장이 장대한 거인으로 이렇게 묘사되어 있는데, 그들에 비하면 이스라엘 사람들은 자신들이 정말 그 장수라고 하는 그런 사람들조차도 자신을 메뚜기와 같이 보잘것없는 모습으로 여기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그 지도자들이 이 정도 두려워할 정도였으니까 그 말을 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공포, 또 어떤 그 하나님에 대한 원망, 두려움, 이런 것들이 어느 정도였는지 우리가 보지 않아도 눈에 그려지는 듯 합니다. 결국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두려움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약속을 저버리고 불순종하게 됐죠. 그리고 그로 인해서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40년간 광야에서 방황하게 되는 그런 처지가 되고, 이제 당시 20세 이상이었던 사람들 중에 여호수아와 갈렙을 제외하고 모두 광야에서 죽음을 당하는 그런 민족적인 비극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까지 이렇게 살펴본 바에 따르면 이스라엘 역사에 정말 치욕적인 그런 실패, 또 상처를 경험하도록 하는데 결정적인 역할을 했던 것이 바로 헤브론의 이 아낙 자손들이었던 것을 알게 됩니다. 헤브론의 아낙 자손을 보는 순간에 정탐꾼들의 심장이 멎었죠. 그리고 정탐은 결국 하나님의 뜻을 이루지 못한 채 실패로 끝나고 말았습니다. 헤브론의 아낙 자손들로 인한 그 두려움으로 인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하나님에 대한 그런 불신과 원망의 대가를 40년간 광야에서 유리하면서 치러야 했습니다. 그래서 헤브론이라는 이 장소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정말 자신들이 지우고 싶은, 다시 돌아보고 싶지 않은 그런 실패와 치욕을 기억나게 하는 그런 엄청난 트라우마의 장소가 아닐 수 없습니다. 우린 지금 갈렙이 왜 헤브론을 그렇게 원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살펴보는 가운데 지금 45년 전 갈렙과 헤브론 땅과의 첫 인연을 이렇게 살펴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헤브론 땅에 대해서 살펴보면 살펴볼수록 도대체 왜 갈렙이 왜 그런 땅을 그렇게 원하고 있는지 도무지 알 수가 없는 그런 모습입니다. 이스라엘 사람이라면 누구라도 정말 다시 기억하고 싶지 않고 덮어두고 싶은 그 장소를 갈렙은 왜 그렇게 취하기를 원했는지 오히려 살펴보면 볼수록 미궁 속으로 빠져드는 느낌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민수기를 계속 읽어나가다 보면 갈렙이 왜 그렇게 헤브론을 얻기를 원했는지 알게 해주는 그런 말씀을 발견하게 됩니다. 우리 민수기 14장 24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민수기 14장 24절. 그러나 내 종 갈렙은 그 마음이 그들과 달라서 나를 온전히 따랐은즉 그가 갔던 땅으로 내가 그를 인도하여 드리리니 그의 자손이 그 땅을 차지하리라. 이 말씀에서 하나님은 갈렙을 그가 갔던 땅으로 다시 인도하여 드리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그가 갔던 땅은 어디입니까? 그가 갔던 땅은 헤브론 땅입니다.
우리가 살펴본 대로. 그러니까 하나님은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정말 이 실패와 치욕을 안겨주었던 그 헤브론 땅으로 언젠가 내가 너를, 갈렙을 다시 인도해 드리시겠다고 약속하고 계신 것입니다. 언제가 될지는 모르지만 미래에 갈렙을 그 땅으로 인도해 드리셔서 그 헤브론 땅을 정복하고 아낙 자손을 쫓아내서 그 땅을 그와 그의 자손에게 주시겠다고 약속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래서 헤브론 땅에서 다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고 또 이스라엘의 상처를 회복시켜 주시겠다고 지금 약속하고 계신 것입니다. 지금 이스라엘의 이 불신과 또 원망에 대해서 하나님이 정말 이 진노와 심판의 불을 이렇게 쏟아내시는 가운데에서도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사랑하시고 또 회복시키기를 원하시는 그 마음을 이 약속을 통해서 드러내고 계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갈렙이 정말 모두가 마주대하기를 꺼려하는, 정말 덮어두고 싶은 그런 역사의 현장인 헤브론 땅을 그토록 원했던 이유는 바로 그 45년 전 하나님이 그에게 해주셨던 이 놀라운 약속 때문이었던 것입니다. 내가 너를 이 땅에 다시 인도해 드리마. 그리고 이 땅을 너와 네 자손에게 주마. 라고 약속하신 그 하나님의 약속, 무려 45년 전에 하신 약속이지만 그 약속을 지금 기억하고 나오고 있는 것입니다. 지난 그 45년 동안 이 갈렙은 하나님의 약속을 잊지 않고 이렇게 기억하고 있었습니다. 고된 그 광야 생활을 지날 때, 또 정말 그 치열했던 그 전쟁을 겪는 가운데에서도 하나님이 그 약속을 이루시는 때가 지금일까? 이제나 저제나 하나님의 약속을 잊지 않고 하나님의 약속이 성취될까 하는 그런 마음으로 깨어서 정말 그 때를 살피고 기대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마침내 지금 이 가나안의 정복 전쟁이 이제 일단락되고 있는 이때 하나님의 약속이 이제는 성취될 때라는 그런 확신을 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여호수아 앞에 나와서 당신과 나에게 하나님이 45년 전에 하신 그 약속을 상기시키면서 이제는 헤브론을 취해야 될 때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럼 실제로 헤브론에는 이후에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이제 우리 45년 후로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여호수아서로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여호수아 15장 13절입니다. 하나님이 약속을 하신 후 이제 45년, 여호수아 15장 13절,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명령하신 대로 여호수아가 기럇 아르바 곧 헤브론을 다윗 자손 유다 자손 중에서 분깃으로 여분네의 아들 갈렙에게 주었으니 아르바는 아낙의 아버지였더라. 14절, 갈렙이 거기서 아낙의 소생 그 세 아들 곧 세세와 아히만과 달메를 쫓아내었고, 세세, 아히만, 달메 기억 나시죠? 아세달, 아히만, 세달메 순서는 조금 바뀌었어요. 그런데 민수기 13장에서 보았던 그 아낙 자손의 그 세 사람이 똑같이 45년 후의 일을 기록하고 있는 여수아 15장에도 나오는 것을 봅니다. 그래서 놀랍게도 45년 전에 헤브론에 살고 있으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두려움에 떨게 했던, 그래서 결과적으로 하나님을 불신하고 원망하고 광야의 40년 생활로 내몰았던 그 장본인들, 아세달이 45년 후인 지금도 이 헤브론 땅에 살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나 이제 달라진 것이 있다면 지금은 하나님의 약속을 지난 45년 동안 붙들고 살아온 이 한 사람, 갈렙으로 인해서 이 아세달은 헤브론 땅에서 쫓겨나게 되고, 헤브론 땅은 더 이상 이방의 땅이 아니라 또 더 이상 이스라엘에게 두려움과 그 수치를 주는 그런 땅이 아니라 이제는 유다 지파의 수령 갈렙의 분깃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갈렙을 그가 갔던 땅으로 다시 인도에 들이시겠다라고 약속하신 그 하나님의 약속은 이처럼 45년 만에 갈렙의 삶을 통해서 성취되었습니다. 그리고 갈렙은 하나님의 약속이 성취되는데 참여하고, 그러므로 그 성취의 기쁨과 상급을 함께 누리고 있는 것입니다. 헤브론이 정복되고 또 아낙 자손이 쫓겨남으로 이스라엘 역사에 정말 씻을 수 없는 오점으로 남아있던 그 상처가 이제 말끔히 치유되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이름이 그에 합당한 영광을 그곳에서 취하게 되었습니다. 이스라엘 역사의 길이 남을 그런 기념비적인 승리를 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갈렙은 그의 인생의 절반 이상을 이 약속이 성취되기를 기대하고 기다리는 가운데 하나님의 약속이 성취되는 것을 마침내 경험했습니다. 이 일은 물론 갈렙 자신에게도 의미 있는 일이었겠지만 사실 그보다 더 큰 의미는 지금 이 약속의 땅 가나안에 들어와 있는 광야 세대들에게 있었을 것입니다. 지금 여호수아와 갈렙을 제외한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40년간의 광야 생활을 통해서 거기서 태어나서 자란 그런 광야 세대입니다. 그래서 새로운 그 세대에게 이 85살의 노 장군의 이런 믿음의 행보와 정말 그들의 인생만큼 긴 그런 오랜 세월을 인내함 끝에 성취한 이 하나님의 약속은 큰 감동과 의미가 있는 것이었습니다. 정말 그야말로 이 과거의 실패를 말끔하게 씻어내는 그런 명예 회복의 계기가 되었습니다. 이들은 이제 정말 갈렙 덕분에 헤브론을 어떤 수치의 땅이 아니라 영광의 땅, 또 승리의 땅으로 헤브론을 기억하는 그런 첫 세대, 그런 새로운 믿음의 세대가 된 것입니다. 이처럼 신실하신 그 하나님이 그 하신 약속을 갈렙을 통해서 이루어내시고 성취해 내셨습니다. 하지만 이 갈렙의 믿음의 행보는 여기서 그치지 않습니다. 이 믿음의 분깃으로 받은 땅, 이 헤브론을 대하는 그런 갈렙의 모습을 보면 더욱 큰 감동을 받게 됩니다. 갈렙은 헤브론을 어떻게 대했습니까? 갈렙은 이 과거에 누구의 접근도 용납하지 않았던 그 요새 헤브론을 이제는 부지 중에 살인한 자가 살기 위해서 달려 들어가는 그런 도피성이 되도록 했습니다. 여호수아 20장 말씀입니다. 여호수아 20장 7절 말씀. 이에 그들이 납달리의 산지 갈릴리 게데스와 에브라임 산지의 세겜과 유다 산지의 기럇 아르바 곧 헤브론과 그리고 요단
동쪽 요단 저쪽 르우벤 지파 중에서 평지 광야의 베셀과 갓 지파 중에서 길르앗 라못과 므낫세 지파 중에서 바산 골란을 구별하였으니 이는 곧 이스라엘 모든 자손과 그들 중에 거류하는 거류민을 위하여 선정된 성읍들로서 누구든지 부지 중에 살인한 자가 그리로 도망하여 그가 회중 앞에 설 때까지 피해 보복자의 손에 죽지 아니하게 하기 위함이라. 있잖아요. 헤브론은 이스라엘 전역에서 구별된 6개의 도피성 중에 하나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부지 중에 실수로 살인한 자가 그 피해 보복자의 보복을 받아서 죽지 않고 필요한 보호를 받고 또 재판을 받을 수 있도록 돕는 그런 곳이 되었습니다. 과거에는 아낙 자손들로 인해서 그 누구도 접근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을 정말 그 두려움에 떨게 했던 그 두려움의 상징과 같은 곳이었지만 이제는 살기 위해서 달려 들어가는 그런 도피성이 된 것입니다. 헤브론이 이 도피성이 되는 과정에서 저는 갈렙이 아마도 선한 그런 역할을 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또 갈렙의 분깃으로 주어진 헤브론을 갈렙이 어떻게 대했습니까? 이제 헤브론은 제사장직을 감당하고 있는 이 레위 자손들에게 주어집니다. 여호수아 21장 말씀에 있는데요. 21장 8절입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이스라엘 자손이 제비 뽑아 레위 사람에게 준 성읍들과 그 목초지들이 이러하니라. 유다 자손의 지파와 시므온 자손의 지파 중에서는 이 아래에 기명된 성읍들을 주었는데 레위 자손 중 그핫 가족들이 속한 아론 자손이 첫째로 제비 뽑혔으므로 아낙의 아버지 아르바의 성읍 유다 산지 기럇 아르바 곧 헤브론과 그 주위의 목초지를 그들에게 주었다. 헤브론은 이제 사람이 살기 위해서 들어가는 도피성이 되었을 뿐만 아니라 이제 제사장 역할을 감당하면서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 곧 예배를 담당했던 그 레위 자손들이 거할 성읍이 되고 또 그 제사에서 사용될 그 짐승들을 키우는 목초지의 역할을 하게 되었습니다. 과거 아낙 자손의 우상 숭배가 가득했던 그런 곳이 이제는 하나님께 드리는 그런 예배의 장소가 된 것입니다. 하나님의 제사장들이 머물면서 백성들로 하여금 하나님을 예배하도록 돕는 그런 곳으로 변화한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약속을 믿음으로 받은 이런 믿음의 분깃을 도피성으로 하나님께 또 공동체 돌려드리고 또 제사장직을 위한 그런 공간으로 나눈 후에 그 이후에 갈렙의 일상은 어땠을까요? 여호수아 21장 12절입니다. 그 성읍의 밭과 그 촌락들은 여분네의 아들 갈렙에게 주어 소유가 되게 하였더라. 그래서 갈렙은 그의 노년을 아마 이 헤브론 촌락에 살면서 촌락을 잘 다스리고 또 밭을 일구는 그런 삶을 살았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지금까지 살펴본 이 갈렙의 성품을 미루어 볼 때 아마도 밭에서 얻은 그 소출을 가지고 도피성에 그 도망 온 사람들을 먹였을 것입니다. 또 제사장들의 필요를 공개하고 섬기는 그런 삶을 살았을 것입니다. 그렇게 살면서 정말 행복한 노년을 이곳에서 보내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말씀을 마무리하면서 제가
저를 포함해서 우리 모두에게 5가지의 질문을 한번 드려보겠습니다. 첫 번째로, 저 여러분 각자의 삶을 향한 하나님의 약속, 하나님의 뜻은 무엇입니까? 가장 최근에 시간을 내어서 저와 여러분의 삶을 향한 하나님의 뜻에 대해서 여러분이 생각한 적은 언제입니까? 두 번째로,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하신 그 약속의 말씀은 실제로 저와 여러분의 삶을 통해서 성취되어 가고 있습니까? 다시 말씀드리면, 저와 여러분의 일상 속에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행동이 우리를 향한 그 하나님의 약속, 하나님의 뜻을 반영하고 있는 그런 삶을 저 여러분이 살고 있습니까? 세 번째로, 하나님이 하신 약속을 갈렙과 같이 지금이다, 지금이 성취되어야 할 때다, 지금 행동해야 한다 라고 한다면 저와 여러분이 지금 당장 해야 할 일은 무엇입니까? 네 번째로, 특별히 부모와 또 조부모이신 형제 자매님, 우리의 자녀손들에게 넘겨주실 그런 믿음의 유산이 준비되셨습니까? 영광의 그 헤브론, 또 승리의 헤브론을 넘겨주시기 위해서 부모로서 또 조부모로서 저 여러분은 오늘 무엇을 하시겠습니까? 마지막으로, 저 여러분에게 주신 복을 누군가를 위한 그런 도피성으로 또 성도들을 섬기는 일에 사용하고 자족하면서 그렇게 살고 있습니까? 이런 그 질문들에 대해서 저 여러분이 생각해 보는 그런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말씀의 결론을 맺겠습니다. 오늘 우리는 85살의 청년, 이 갈렙의 삶을 통해서 함께 교훈을 나눴습니다. 하나님의 약속,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은 갈렙의 삶을 깨어있도록 만드는, 그리고 그의 삶의 모든 순간들을 의미 있게 하는 그런 원동력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성취될 것을 기대하고 또 그 과정 가운데 참여하는 것은 이 갈렙의 삶을 가장 가치 있는 것으로 만들어 주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그 약속이 성취되었을 때에도 갈렙은 멈추지 않고 하나님이 주신 그 축복을 다른 사람을 위해 나누면서 그 자신은 이 소박한 즐거움으로 섬기는 삶을 살게 되었습니다. 갈렙은 아마도 정말 이 행복 지수가 아주 높은 그런 노년을 보내지 않았을까 생각합니다. 수평적으로 우리가 비교할 수는 없지만 여호수아나 또는 모세보다 갈렙의 노년이 행복 지수가 더 높은 그런 노년을 보내지 않았을까 생각하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갈렙과 같이 하나님의 약속, 저와 여러분의 삶을 향한 하나님의 뜻을 믿음으로 오래 기다리는 것을 우리가 마다하지 않고 그 성취를 경험할 때까지 하나님을 기대함으로 견뎌내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또 갈렙과 같이 하나님이 주신 복을 이웃과 나누면서 사시는 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